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유치부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부모님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유치부 친구들과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로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의 인생과 방향, 믿음의 태도 전체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유치원과 집 사이를 오가고 어른들은 바쁜 일터와 일상 속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혹시 너무 앞만 보며 너무 바쁘게만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친구들의 하루도 우리 어른들의 삶도 말씀이 이끄시는 길 위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거리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하려고 했지요. 양말, 등산복, 모자, 물병 몇 번이고 준비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신발, 그리고 신발끈이었습니다. 출발하던 아침, 저는 신발끈을 아주 세게 묶었습니다. 그래, 난 이제 준비됐어. 이제 출발만 하면 돼. 한 걸음, 두 걸음, 막상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발이 무겁고 걸음이 붙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걸으며 하나님께 아주 깊은 깨달음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저는 제 힘으로, 제 결심으로, 제 속도로 걸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신발끈을 다시 푸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의 힘으로 걷지 말고 나에게 맡기려. 짜잔.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신발은 그때 신었던 등산화입니다. 한쪽은 제가 단단히 묶었던 그대로고 다른 한쪽은 풀어놓았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준비란 내가 단단히 조여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걷는 첫 걸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푼 뒤에야 저는 비로소 걷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니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을 배우게 되었지요. 바로 말씀이 우리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을요. PPT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 밤에 불 꺼진 집안을 혹시 걸어본 적 있으세요? 물을 마시러 간다던가, 분명 내가 잘 아는 집인데 불만 꺼지면 어둡고 무서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지죠. 발끝에 장난감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에 탁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불빛입니다. 제가 순례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어스름을 걷기 위해서는 발밑을 비춰줄 불빛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도구, 나의 결심이 아니라 당장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작은 빛이었어요.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걷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작아 보여도 분명한 빛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그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복잡하며 선택의 길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는 중이고 어른인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비춰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은 켜져 있나요? 혹시 말씀 없이 걸어가다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걸음을 밝히려면 어른들의 등불이 먼저 밝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보인다고 해서 또 꼭 그 길로 걷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그 길이 잘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길을 잘 모를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겠지요.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자, 제가 차를 몰고 있어요. 빨간 차입니다. 제 인생, 제 계획, 제 판단으로 차를 몰고요. 쭉쭉 가고 있는데 앞에 한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누가 타고 계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길도 좁고 이상한데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그 차를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이 길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던 중에 뒤에서 세상의 차들이 저를 슝 하고 빠르게 추월해 갑니다. 무엇이 있지요? 성공, 비교, 돈, 자랑, SNS 속 멋진 인생들이 이쪽이 더 빠르고 좋아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를 확 하고 앞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이해하시죠?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간 길 끝에는 제가 기대하던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비교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길은 속도는 느렸지만 생명의 길이었는데 저는 못 참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은 예수님을 저기 뒤에 멀찍이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졸졸졸졸졸 쫄래쫄래쫄래쫄래
따라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방향을 결정하시고 또 나는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은 저 편으로 가시는데 저는 이 편이 맞다고 다른 길로 가시고 계시진 않나요? 또 예수님이 이리 오라 손짓하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못 본 척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산을 넘을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또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 길을 떠나기 전에 신발끈을 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앞에 겸손히 멈추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발을 동여매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도는 우리 눈에 느리게 보이고 또 세상의 유혹은 더 화려하고 더 빠르고 더 우리를 유혹하려 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또 누구의 차를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며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말씀 위에 서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불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시편 18편 28절의 고백처럼 멀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말씀의 빛 아래 걷는 삶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의 길보다 생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이 걸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가 그 뒤를 따라 걷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마음 위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평생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